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4장 1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본문에 기록되는 이 말씀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출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소에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로 통과하면은 지름길이 되어가지고 갈릴리로 빠른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사마리아로 통과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길로 둘러서 항상 갔는데 예수님이 이날은 내가 오늘 사마리아로 통과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로 통과를 제재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건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건을 이렇게 꾸미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실 때에 행로에 육신이 고단해서 지쳐가지고 우물가에서 물을 먹기 위해서 쉬셨습니다. 쉴 때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통을 어깨에 메고 우물가에 나타나질 않습니까? 이것 다 하나님이 이렇게 꾸미신 것입니다. 우물가에 행로에 지쳐가지고 쉬시는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사마리아 여자도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무슨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면은 하나님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런 사건을 꾸미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정말 2020여 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라는 마을로 통과하실 때에 정말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여자가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걸 누가 압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주고받는 물을 좀 달라고 하고 물기를 그릇이 없다고 대화를 주고받는 것, 그러면은 물을 예수님께 드릴 그릇이 없기 때문에 물을 주지 못했던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2020여 년 전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왜 성경에 기록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림자가 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보여주신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장차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게서 정말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을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보이는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미리 보여주셨고 입술을 통해 가지고 모든 상징과 비유로 자기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계시는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왔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여기에는 우물도 깊고 물 기를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내가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물에 물을 깃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다 해 주셔야 되는데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가진 우리 사람들 앞에 직접 나타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라는 사람을 가상적으로 꾸며가지고 성경에 가상적으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셨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고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주고받았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깨달아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4장 18절에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제가 서론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의 사람이고 예수님도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도구의 사람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님이나 사마리아 여자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셔야 될 말씀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정말 만나셔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셨고 그 여자가 정말 남편이 5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한 여자가 남편을 벌써 5명을 함께 살다가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원리를 환경적으로 깨달아 버리면 오늘날 남자를 5명과 함께 살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그 여자가 또 버릴 남자다. 이렇게들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피해를 보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자들입니다. 왜? 여자가 남자를 5명을 상대를 해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6번째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이 여자가 결국은 또 버릴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이 환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여자가 남자를 얼마나 가까이 하기에 6번째 남편도 또 갈아치우고 또 다른 남자와 살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은 오늘날 교회에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교회를 나오는데 여자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나 여호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 두 곳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에 관해서는 수치스러운 내용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자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가늠하는 여자도 여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들이 성경에 문맥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한 것이 기록된 겁니다. 왜? 여자들 사건이 수치스러운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자기가 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이 차별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가 남자 6번째 사람과 살고 있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걸 왜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건을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붙잡아 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남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여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도 남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여자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과 여자가 되고 신부가 되는 우리 신앙인들과의 관계를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한 것이고 여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여자라고 합니다. 왜? 마지막 심판날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관계가 없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그 기준의 주체가 누구냐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이시고 마지막 심판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네가 하는 사마리아 여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여자로 비유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그 코를 통해가지고 흙덩어리 속에다가 하나님 자신의 정신이 되는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 전체의 생기를 통째로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그 아담의 마음 안에 들어간 것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상징적으로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구약시대 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흙덩어리로 정말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코를 통해가지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걸 깨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 동산에서 무덤 속에서 죽어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에덴 동산 아담의 사건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아담은 신약시대에 나타나실 예수님의 표상적인 그림자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불어넣은 성령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하는 대상은 근본적으로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 가지고 족보를 계속해서 거쳐서 올라가면은 제일 끝에 누가 있느냐? 아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가 한 것은 바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을 가리켜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네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 네 마음 안에 이 세상에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네 속에 불어넣는데 이걸 남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의 남편이라는 단어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남편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남편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하는 것은 창조가 될 때에 남편 대신 하나님이 생명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 있었으나 이 원리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5 숫자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에 50일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5 숫자는 50일날을 상징합니다. 5 숫자가 오순절 성령 숫자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5 숫자를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비유로 상징적으로 여러 곳에 말씀을 기록해 두셨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5 숫자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성령님으로 등장을 하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5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다에 큰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며칠 날부터 등장을 하느냐? 5번째 되는 날에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큰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셨을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복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복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5번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는데 그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반적인 물고기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하신 것이고, 창세기에 바다의 큰 물고기라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큰 물고기는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가 3일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십니다. 이분을 큰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5번째 되는 날 복을 주셨다는 것은, 큰 물고기도 부활하신 성령님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는 비둘기를 새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둘기를 가르쳐 새는 쪼개지 말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비둘기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비둘기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큰 물고기가 누구냐? 공중에 나는 새는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비둘기, 새로 비유한 것이고, 바다의 큰 물고기는 인류 최초로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큰 물고기로 비유한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구약에 5번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깨달아지면은 이것이 마지막 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이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12명의 아들들의 가족 전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에 먼저 가가지고 있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7년 흉년 중에 2년의 흉년은 겪었고 나머지 5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야곱에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결론적으로 번성되질 않습니까?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그때 보세요. 요셉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림자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한 말은 야곱의 가족 전체에게 한 말이고 오늘날 우리 인류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요셉이 보세요. 자기 아버지에게 아직도 흉년이 5해가 남았으니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거 뭐냐? 오순절 성령이 오기까지는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흉년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식이라고 했고 곡식이라고 했고 알곡으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흉년이 5해가 남았다는 것은 50일 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이 풍성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풍년이 될 것이라 이걸 말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셔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성막에 다 기록되어 있는 성물들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번제단을 만들려고 할 때에 번제단을 만들 때에 그 안에 먼저 조각목으로 가지고 번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바깥에 노수로 쌓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번제단 사이즈를 5규빗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3규빗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자신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사방으로 5귀빗을 하라는 것은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은 동서남북 사방 전체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5귀빗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120명에게 임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번제단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붙질 않습니까?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50일 날 오시기 때문에 그 번제단이 뭘 가리키느냐? 제자 120명을 가리킵니다. 제자 120명 마음속에 불이 되는 성령의 말씀이 임할 것이라. 이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번제단에 불이 붙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단에 붙질 않습니까? 이건 오순절날 성령의 말씀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120명에게 임할 것이라 12지파가 갖다 바쳤던 제물 위에 불이 붙질 않습니까? 오숫자는 오순절 성령 숫자입니다. 제가 오늘 네가 남편 5이 있어서나 하는 5 숫자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5 숫자에 관해서는 50일 날 임하신 성령 숫자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